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아멘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일단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조금 다른 뉘앙스도 우리가 좀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만 나눠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렇죠? 보진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뜸 소리치기를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나를 꺼집어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주님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그에게 바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맹인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즉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어떤 영적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았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해결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빠져 헤매는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데, 그 문제 해결의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그 문제 해결의 신앙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선포된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예수와 함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 그들의 삶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삶이 끝나서 천국에 가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랑과 은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부터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을지라도, 만약에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자랑하고요,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받은 것을 자랑하며 간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사랑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랑장,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 사랑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너무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감정 속에 있는 그런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하게 이해하는 대로 사람들 간의 애정을 뜻하는 말을 사용하는 단어는요, 그건 헬라 말로 필레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필레오라는 말은요, 그냥 좀 더 직역하면 사랑한다라는 말에 가깝기보다는 좋아한다, 그런 말입니다. 좋아한다. 왜 우리말 조금 우리 유식하게 사용하면 친애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필레오는 말 그대로 친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 저기 저 사람을 보니까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행동도 똑바르고 너무 좋아요, 너무 끌려요, 어트랙티브해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대상이어서 좋아하는 것, 나의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건 필레오예요, 필레오. 예,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건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좋아할 만한 대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는 그저 우리가 좋아할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끌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가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까지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은 이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주님은 여기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모시기에 좋아서, 멋있어서, 매력 있어서 정말 주님 마음에서, 감정에서 그 좋은 감정이 철철철 넘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너무 매력적인 존재여서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고, 우리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욕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뒤바꿔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었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친구로 사는 길이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아도 우리는 주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멋진 행동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만들어내더라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우리가 해놓은 모든 것들은 정말 썩어 없어질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맹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은 바로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메시아인 내가 곧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장면 뒤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왜 메시아가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할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 안에서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와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원수되었던 이들을 주님의 친구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위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들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내쫓아 짓밟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기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그 원수되었던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그의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들을 내어 쫓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원수들을 위하여 친히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서프라이즈, 정말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쇼크예요. 쇼크. Surprised by Jesus.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가 결정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5월달이 되면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실체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가 없는 자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원수를 친구로 삼아 벽을 허무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갈망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들에게 있는 사랑은 뭡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입에 불려지는 노래의 80%가 사랑 노래래요. 사랑 빼면 노래가 안 돼요.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의 실체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묘사해 볼까요? 매력적인 걸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갖고 싶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지극히 이기적인 나의 욕망과 desire, 나의 감정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그 감정을 채움받기 위해서 갈급해하면서, 그러면서 사랑, 나, 더 그걸 날마다 외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랑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그건 상처예요. 상처와 배신과 분노와. 왜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심령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일 때에가 아니고, 우리에게 적절한 의가 있을 때에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매력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스스로 내세우고 나갈 수 없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증거가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합니까? 이것도 아멘이에요?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다면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하여 주신 주님을 믿고 내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있는 그 형제는 도대체 어떤 형제일까요? 매력 있는 형제일까요?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형제일까요? 상당히 괜찮고 수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여전히 주님의 원수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를 불편해하고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당신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고민은 좀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여기 10중 8구 대부분은 예, 저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지치도록 일할 수도 있고 정말 힘든 것을 견뎌낼 수도 있고 정말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도 있고 오해를 받아도 참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우리 가운데 나를 가장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라면. 그를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하실 수 없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하고 그 사람이 같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성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입술로 우리가 사랑을 말해도 우리는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주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도 사실은 거짓인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를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터전이에요. 작은 가정 안에서도요, 별로 크지 않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정말 내가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아무런 사랑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사람은 못 되지만 철들고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사랑 같은 건 있을 수도 없다. 결코 우리 가정에 사랑 같은 건 이루어질 수도 없다. 내 욕망을 다 누리고 내게 솟구쳐 오르는 그것을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내 기분 좋을 때 내 감정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겠다? 아니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는 착각이에요, 이거는. 그 죽음이 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Mother's Day인데요, 어릴 때 어머님의 모습을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사춘기 딸을 키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은 날마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들도 사람이라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살아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오직 내가 죽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피땀 흘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만 완성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갈수록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그마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뭐 말해 뭐합니까? 하물며 내 가정 안에서, 내 집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쉬운 사람이 없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뿐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과는 사랑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어야 사랑을 연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친구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연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편하고 쉽고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건지셨기에 우리도 역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그를 위해 죽을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도 순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시는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게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랑이 내 육신의 자녀들, 내 가족, 내 교회, 나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열심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품고 이웃을 품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친구로 품고 그들을 내 자녀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친구로 사는 우리들, 이 세상 나라를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참 사랑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 어머니의 날, 복된 마더스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입으로 사랑을 달고 살면서도 그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나를 위하여, 내 감정을 위하여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주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욕망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채워주시고, 오늘 주님이 사랑하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며 내가 희생하며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이,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